자, 지금부터 어허. 성경 청사진 23번째 시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참고로. 박수.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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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11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뭐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자, 요 밑에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완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뷰 포인트,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어떤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쭉 해왔는데,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 그래서 성경 책으로 따지면은 무슨 책?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이고, 제목, 이 전체 제목 요거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시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네, 그렇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뭐 22살, 23살 계세요? 24살이에요. 아니 뭐 22살, 23살 계시냐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누구요? 저요. 장인호? 네. 예, 제가 22, 23 때 항상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어서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했던 일인데, 그 메시아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멋있게 표현한다. 그리고 실제적이기도 하지만 그걸 좀 문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한다면은 그 메시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양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물로 죽임당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고, 이 제물로서 죽임당하기 위해 온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큰 큰 구조가 성경 전체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핵심 가치와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번 주가 우리 그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린 양께서 죽임 당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을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나셔서 기독교가 최종적으로 생명의 종교로, 영원한 구원의 종교로, 죄와 사망을 이긴 종교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중대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인데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했는데, 인이 뭐죠? 인? 도장? 뭐 그렇죠. seal. 그러니까 seal이 뭐야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seal이 인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 seal로 봉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감히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의 문맥을 쫙 봤을 때 결국은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할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풀기에 합당하고 7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는 오직 메시아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딴 거보다는. 그러면서 이
형광펜으로 칠해진데 이 부분 다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타이밍이 좀 안 맞을 것 같지만은 준비 시작.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사자.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가 이겼으니 마리오와 그 마리오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렇지. 자, 울지 오.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딱 봐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봤더니 또 그것을 어떤 그림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지금 사실 이 이전에 앞에 문맥들을 봤어야 되는데 어디냐면은 하늘의 예배당 처소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12장로, 12사도, 그 다음에 12족장 이렇게 쭉 이렇게 24장로들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쭉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내생물, 이건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마치 그 내생물하고 거의 같은 것이고, 이걸 뭐,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존재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내생물도 막 하나님 노래하고, 24장로들도 교회의 기초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때 딱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미지를 그려봐요. 뭐가 서 있다? 어린 양. 예수님. 아, 이게 그대로 성경 그대로 보라고요. 성경 그대로. 한 어린 양. 어린 양. 그렇습니다. 한 어린 양이 있어요. 한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죠?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일찍이 같아요. 죽음을 당했다. 오케이. 일찍이 일곱 죽임을 눈인데요.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외관을 좀 더 볼까요? 뿔이 몇 개 있어요? 7개요. 7개. 예, 눈은요? 7눈. 7개. 네. 실제로는 굉장히 징그러울 것 같죠? 딱 상상하면. 천진반. 자, 와우.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7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 거는 뭐 감이 오시죠? 네. 이게 어차피 지금 다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생긴 어떤 기형적인 어린 양을 얘기한다기보다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네, 맞아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요. 두루마리를 받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어린 양이 할 일은 뭐예요, 앞으로? 앞으로 지금 이제 두루마리를 받았어, 하나님한테. 보좌에 앉으신 분한테 두루마리를 받았잖아요. 인을 떼야 됩니다. 그렇죠. 인을 떼고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에 대한 무언가들을 이분이 펼쳐가실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그 앞에 지금 한 어린 양이 서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님. 예수. 예,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 예, 어린 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거대 사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묘사들을 쭉 볼게요.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갑자기 엎드려요. 와, 24장로들이 그리고 내 생물들이 천국에 있는 귀한 존재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럼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 높은 존재. 그렇죠. 신적 존재죠. 네, 대단한 네. 존재죠, 벌써. 가십니다. 그렇죠.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러는데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많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할 때 기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긴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같은 거 하실 때 그 어려운 단어들을 좀 쓰실 때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흠향하여 주옵시고, 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흠양, 네, 흠양. 들어봤습니다. 예, 흠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향을 의미한다? 향을 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달라는 의미죠. 이게 계시록적 묘사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면은 그게 기도의 금향로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는다라는 얘기죠. 쌓이면은 넘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넘치면은 그 향이 어떻게 흘러요. 될까요? 예, 향이 넘쳐 흐르죠. 그러면은 그 향을 누가 맡으시는 거죠?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찰 때까지 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옛날부터 듣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이 뭐를 불러요? 뭘 불러?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게 기가 막힌 거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게 아멘.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제 이게 이 구약적인 표현들과 이게 모든 개념들이 사실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보면은 생각나는 찬송 뭐 있죠? 구원하심이 응. 보좌에 앉으신 대점수나요? 우리 하나님과 랄라라. 어린 양께 있도다. 정세철 음소거. 예. 자, 어. 그다음에요. 또 뭐요? 내 노래 부르자. 랄라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어. 찬송을. 오케이, 좋아요. 또 말해보세요. 정세철 음소거 해제. 네. 또 말해보세요. 또 말해봐. 이거 보면 생각나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가사 그대로잖아, 거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보고 이 찬송이 안 떠오르면 안 돼요. 아니, 아는데 갑자기 그 의미 생각이 안 나요. 족속과 방언, 백성 뭐 그런 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그것도 그것도 할 수 맞아. 있고요. 자, 나오네요.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버튼. 하나님께 잠시만 들어보시죠. 드리셨네. 오늘 내용이랑 딱 맞는 내용이니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자, 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부르지 마시고 속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자, 여기까지. 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들은 것과 같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이 찬송이 저는 뭐 날마다 울면서 불렀습니다. 거의 못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또 간증이자면은 또 대학교 4학년 때 23살 때 남성합창단 영국 순회 갔을 때도 우리가 이 무대에 서기 전에 제가 그때 총무였는데 그때 이제 한 뭐 20일 금식하고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이제 순회 공연을 갔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목소리는 잘 금식해서 안 나오지만은 계속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노래는 저는 못 불렀어요. 결국은 목소리가 금식 후유증으로 안 나와서
드럼만 쳤습니다. 그런 좀 행진곡 같은 걸 되게 이렇게 드럼만 쳤는데 그때 총무로서 노래를 못하니까 목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대에 서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 부분들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지휘자님이 갑자기 그냥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지휘자님이 감당이 안 돼. 교회 음악과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셨죠. 그 당시에 32이었으니까 지휘자님도 막 울면서 나중에 순회 공연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진짜 너무 충격이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 뒤에 다 준비되어 있지만은 단순히 종말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메시아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다 샀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우리를 다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 소유다? 하나님 소유라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겁내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구약이 어디 개념이에요? 이거 구약이 어디 개념이죠? 신명기? 네? 제가 구약에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거의 구약 뭐 일단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주 초창기 때 정말 출애굽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몇 장? 19장? 25장. 아, 좋습니다. 19장 맞아요. 19장. 네, 6절인데? 19장 거기가 시내산이잖아. 시내산. 네. 네, 정동지 아주 좋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국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내 말을 잘 따르며 하면 너희를 뭘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로 표준 모델이 되게 하겠다. 표준 모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천하 열방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오게 하겠다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 원래 뭐냐면 천하 열방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지금 다 전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셔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저분이 진짜 참된 신이시구나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뭐 하면?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따르면이라는 지키면? 전제 조건이지. 그러니까 왜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졌느냐?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배신. 네, 배신하고 배도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영원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사실 뒤의 이야기인데 그냥 여기서 미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영원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 바벨론의 패망에 의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과 또 다른 계획에 의하여 결국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죽임으로 마침내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라는 얘기였구나.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고자 했던 것도 사실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림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고자 했던 이 나라와 제사장 역할을 누구에게 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에게 시키셨다라는 얘기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께 오는 백성들은 전부가 다 똑같이 예수님이 큰형님이시니까 큰형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그 역할들을 쭉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구약 때 이스라엘이 했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이루어 주신 거 성취하신 거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이 그 역할들을 계속 그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건 우리가 절대 예수님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고 성취하신 것이고 이제 그 뒤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은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거지. 너희에게 맡겼다. 예,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죠. 66권째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지난 2000년 동안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끝까지 메시아 어린 양의 뒤만 따라가자. 뭐 계시록 이 뒤에 또 다른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 가오리다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가 성경 청사진 해왔던 것들을 전체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복습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나라 solid.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거였었어요. 지난 1년 좀 넘게. 근데 중요한 관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뭐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자, 성경을 아니면 뭐 윤리적 관점으로 보자, 성경을 등등 다른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해왔던 1년 동안 해왔던 작업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라는 큰 관점에서 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자그마한 글씨 하나 보이시죠? 요거 자그마한 글씨 여기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천지 창조의 이 모든 과정들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의지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된 세상을 뭐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다윗이니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쭉 이야기들을 그렸잖아요. 그냥 이 수많은 스토리들이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들의 단편의 나열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보이시고 그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 바로 천지의 창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지 창조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설립했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약의 맨 처음 5권을 가리켜서 우린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오경. 네, 토라오경, 모세오경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시대별로 가장 그냥 이 요약된 표현만 정리하는 거예요. 복습이니까. 자, 그러면 모세오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착정치에 반항하는 유목민들의 공동체 안에 유목민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 세우시려는 안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좋습니다. 역시 의도. 시차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네. 그 일부러 시차 두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읽는 대로 읽어주세요. 그래야 그나마 시차가 덜 차이가 납니다. 자, 결국 모세오경의 스토리는 뭐냐면은 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창세기 맨 앞부분에 보면은 천지창조에 대한 스토리고 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뭐 라멕, 노아 뭐 등등 이런 스토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는 이제 프로토 히스토리,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원역사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원역사를 알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핵심은. 그 원역사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원을 알려줄 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의 뿌리는 여기구나라고 요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요. 창세기 자 12장부터 누구 이야기 시작이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거기서 요셉이 있고 건너가서 애굽이 되고 모세해서 출애굽했죠. 앞부분이 굉장히 여기까지 앞쪽 스토리잖아요. 출애굽이나 이런 것도 그 6월절 등등 하는 게 출애굽기 12, 13, 14장 스토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랑 출애굽기 다 합쳐봤자 굉장히 앞에 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냐고요? 출애굽을 왜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금 사실 앞쪽에 답을 얘기했잖아. 뭐 하려고?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뭐였다? 나라를 세우시라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네, 이스라엘 세우려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고 이스라엘인 도대체 무엇이며 아까 제가 출애굽기 19장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해설을. 이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 스토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보고 다시 한번 앞쪽에 있는 글씨를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정착지 없이 방랑하는 유목민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정착지 없이 방랑하는 유목민들의 공동체가 누구였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르에서 건너와서 제가 옛날에 강의 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한참 우르나 이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티그리스 강 이 하류 쪽에 있었던 민족들이 한참 이 지금 가나안 땅 이쪽으로 이주하던 시기라고 했었잖아요. 세계사적으로 민족의 대이동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아마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들이 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나름 재산도 있고 했겠지만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뭐 도시 사람이었냐 이거예요. 그냥 아니야. 유목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정착지 없이 방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몰라요.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잘. 그랬던 이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소수의 이 종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작정하신 건데 그거에 대한 시작점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이들이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개입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드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 모든 구도들을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함. 그게 하나님 천지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거를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고 하나님이 왕 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이 필요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좀 더 전에. 아브라함. 더 전에. 아담. 네, 인간인 거죠, 인간.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아담과 그 후손인 인간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죠. 뭐냐면 노아의 홍수 몇 장이었죠?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가 6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홍수 스토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스토리의 가장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죠. 예, 공식적으로는 노아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다수였다, 소수였다. 소수였다. 소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이었던 노아,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구요? 야곱. 야곱이 바뀐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뭘 하기 위해 존재했다? 하나님의 만들어지기 나라를 위해.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음부터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오경 넘어가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로 가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정리니까 그냥 쭉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의 이 메시지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나안 땅에 정착한 정착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통해 나라를 세우시려는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라가 되려면은 국가의 3요소가 뭐였다고 그랬죠? 국민, 주권. 영토, 주권. 영토. 네, 국민과 영토와 주민 주권. 예? 다시요. 국민, 누가 좀 영토, 다시 국민,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영토. 주민, 영토 주권. 주권. 네. 좋습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권은요? 하나님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법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도록 권한을 주셨잖아요. 주권 있죠?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죠? 영토. 영토만 남았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모세오경까지는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그 뒤 스토리들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터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터전이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땅의 이름이 무슨 땅?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까지의 스토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돼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다 뭐 줄여야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미 뭐 네이버 밴드에 있으니까 가서 자료를 다시 보시고요. 세부적인 스토리들은 저는 지금 핵심 개념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약의 히브리서적인 개념들을 제가 녹여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과연 들어갔다고 해서 진짜 천국을 얻은 거냐, 이 땅에 들어간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얻은 거냐, 이러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렇지 않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진짜 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는 그 개념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었던 거고, 그것도 다 사실은 그림이고 모형이었던 거예요. 이거에 사실상 실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림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거, 여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쇠퇴된다라는 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작은 글씨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언약 백성의 백성의 의지. 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쇠퇴돼가는 과정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곧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들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쇠퇴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차이점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시작. 제사장 세상 국가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좋습니다. 여호수아까지는 긍정적이에요. 아, 이게 진짜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 가는 과정 같거든. 근데 사사기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준비 시작. 제사장 국가를 모습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좋습니다. 예, 제사장 국가의 모습을 잃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좀 살피시고 그 구도가 뭐 이렇게 변해가는 구도들을 실제로 얘기해 줬어요. 어느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나라를 만들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대체 어떻게 가나안에 동화돼 가는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가나안에 어떻게 동화돼 갔었는가? 바로 돈과 권력과 신앙 면에서 그들에게 넘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돈과 권력에 결탁하기 시작하면은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복습이니까 얼른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언약 백성,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자, 원래 통일왕국이었죠. 통일왕국 왕 3명 시작. 사울, 사울, 다윗, 솔로몬.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좋습니다.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은? 로보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미 그러니까 분열이 됐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단순히 남한국, 북한국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때부터는 12지파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자체가 이미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왕실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이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토라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10계명의 이야기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라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도 결국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이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그럼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게 뭐예요? 무슨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토라가 지켜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켜지는 이 나라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반 백성들, 열왕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었느냐? 제 소리가 지금 울려요. 괜찮아요. 예, 지금 제 소리가 이제는 아니에요. 누가 잠깐 뭘 켰었었나 보네. 네. 자, 다시요. 이 토라를 대하는 열 왕들의 태도가 어땠었냐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특명을 부여받은 좀 더 남들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게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왕국 19명의 왕과 남왕국 20명의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혀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에 살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몇 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19장. 19장, 그렇죠. 1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열왕들이 뭘 했느냐? 우상숭배했죠. 불의와 포학을 저질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시온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들이 있는 한 안 무너진다라는 게 바로 시온 신학인데 이 시온 신학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끝났잖아.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죠? 왜 아무도 답이 없지? 네. 예. 이스라엘은 끝났지만 그 유다의 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을 세우실 건데 그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세우신다라는 거는 이제 신약의 로마서에도 이제 9장, 10장, 11장에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나라 성취입니다. 자, 성취 이 두 글자만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성취. 좋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뭐 했다. 다시 한번 뭐 했다? 성취. 좋습니다. 성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한테도 맡기셨고 모세한테도 맡기셨고 그다음 이스라엘 여호수아한테도 맡기셨고 다윗한테도 맡기셨고 열 왕들한테 다 맡기셨는데 안 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안 됐어. 그리고 실패했어. 무너졌어. 망가졌어. 다.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눈에 보였던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아담의 범죄 때부터 생각했던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래서 사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켜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얀 글씨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세워지기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뒤부터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는 왜 망했는가 분석해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왔죠. 결국은 우리가 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예언자들은 무슨 말들을 했느냐? 그래서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에스겔이니, 호세아니, 요엘이니, 아모스니 쭉 다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보니까 하나의 큰 메시지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파란 글씨입니다. 파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메시아. 이 예언서에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정말 잘 지켰으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게 포로기 때 이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돼서 마침내 우리가 뭐 중간기도 다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건 다 중간기도 한 3번 했나 우리가? 네, 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취시키고 통치하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역사에 보면은 내가 메시아요. 내가 메시아요라고 우겼던 인간들이 꽤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래. 마치 오늘날에 누구같이 우리나라에도 이만희. 그렇지 뭐 이재록. 이만희니 예, 뭐 여러 가지 이재록은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는 안 하잖아. 허경영. 안산홍. 아 그렇죠. 허경영 대단하신 분이죠. 예. 국가혁명 배당금당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두환. 전두환은 아니에요. 안산홍. 예, 이제 막 던지지 마시고 자 좋습니다. 안상홍도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요. 나가 이선환 나가. 자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메시아가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의 한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가 메시아였대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가 메시아인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어디까지 발전했나 한번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 이유가 뭐예요?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무슨 예언을?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가 나오는 뭔데요? 많은 예언들. 뭐 다윗의 성경이요. 후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근데 다윗의 후손이 어디 한둘인가? 일단 미가서의 예언에 따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하셨고 그리고 이것도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누구 있어요 혹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요. 또 엠마오에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에도 나타나셨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가 죽은 뒤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하고 휘장이 또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또 참신한 거 얘기하실 분?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거라는 예언도 성취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조하늘처럼 못생겼다고. 조하늘처럼 못생겼고, 예. 자, 신성모독입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좀 무섭게 묘사를 해요. 뭐 해가 어두워지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이거 또 누가 이렇게 참여를 원하시네요. 잠시만요. 유페이스. 몰라요. 그냥 아이폰이라는 분이 들어오시는데요. 그거 지명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아이폰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이폰님. 아니면 덕지명이네? 안 들어왔었어. 정기훈 전도사님. 누구요? 전기훈이에요? 해! 아이폰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 아이폰님 해에게서 소년에게. 아이폰님 어디 계세요? 전기훈입니다. 예. 좋아요. 전기훈님. 네. 네, 그거 뭐 해도 저기 있습니다. 네, 울산에 계시죠? 네네. 예. 뭐 햇빵 받으셨어요? 햇빵? 네, 햇빵 받았습니다. 예. 자, 됐어요. 이제 조용들 하세요. 조용히 해. 정세철 다 저 음소거 할 거야. 조용히 해. 자, 정세철 음소거 했습니다. 예. 자, 다시 켜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적인 조용히 해. 진짜 이제 강의할 때 조용히 하세요. 음소거 하세요. 빨리 음소거. 예. 자, 강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오늘 좀 지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무서운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그 기다리고 있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종말의 날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메시아의 오심. 근데 사실 잘 보세요. 이게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종말이에요. 다시요.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얘기인데 지금 현재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기독교 이쪽 주의에 빠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2, 3년밖에 예수님 재림이 2, 3년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좀 있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근데 그 기독교에서 입장에서는 그 다시 올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는 거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메시아 올 걸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메시아 신원까지 다 식별했대요, 자기들이. 유대 랍비들이. 현재 2020년 현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중심의 나라가 쫙 펼쳐져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개념이 2000년 전 이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와 일맥상통하냐면은 성령의 강림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요엘서.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인데 사실상 이게 우리 신약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에 대한 묘사냐면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수많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냐면은 예수가 오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일단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묘사들이 요엘서에서 얘기했던 그 묘사들,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그 묘사들이 결국은 성령이 임하는 거였고 그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 다른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걸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정동지. 성령과. 예,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가 바로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부분을 앞쪽에다가 배치해서 쓴 이유는 뭐냐?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네,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은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최종적으로 성취시켜줄 약속의 그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죠. 왔다라는 얘기죠.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란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 이러한 구약의 약속의 예언들의 성취를 이룬 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뤘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지켜진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이걸 꺼야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 30년과 공생애 3년이었고요.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데 선지자는 뭐 하는 일이죠? 가르치는? 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이고요.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었죠? 다스린 중간 역할. 매개체. 맞아요. 미디어, 중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악된 인간들을 대변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이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에 뭐가 되셨죠? 와. 왕이 되셨습니다. 천상왕. 예, 천상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늘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왕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서 함께. 얼마나 영광된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취와 완성의 사이란 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일을 다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루실 일들을 전부 이미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봐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돼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완성이 안 됐다는 개념은 뭐냐? 이때부터 시작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때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한참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취돼서 이미 시작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침노시켜버리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아직까지도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건데 이 성취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침투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함과 여기는 또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천국 같지만은 곧바로 집에 들어오고 버스 타고 사람이랑 부딪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성질나고 또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두 발 붙이고 사는 세상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세상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허락하신 긴장과 갈등 관계입니다. 왜? 아직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전부 돌아올 때까지는 이 갈등이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한번 줘봤어요. 자, 지금 음소거를 풀고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음소거 푸시고요, 다들. 준비, 시작! 이미 아직의 긴장소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네, 아멘은 없죠. 아멘. 마라나타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죠. 그러니까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린 지금 살아. 형제사역단 모이면 천국 같아. 되게 좋아. 그런데 집에만 가면, 학교에만 가면, 직장에만 가면 천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 이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성취됐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실현시켜 가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걸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어쩔 수 없는 분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취와 완성 사이라고 제가 지은 것이고요.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교회 확장,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다. 1차 선교여행, 비시디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뭐 이렇게 했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고, 2차 선교여행으로 유럽까지 진출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그 다음에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오고, 그 다음에 19장에 에베소 돌아와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이제 그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중대한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갔죠. 붙잡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이태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이것도 벌써 이제 시간이 10분 남았다고 떴네요. 가이사랴에 있다가 결국은 재판받으러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해서 네로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법적 국가잖아요. 기소하는 사람이 사라졌어. 따라와서 고소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소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 풀려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붙잡혀서 바울이 순교하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의 얘기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고 그 가운데 이 환난과 핍박은 계속될 것이고 성도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최종 완성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도 있고 앞으로 뭐
전쟁 같은 게 없으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사고 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우리 중에서도 누구든지 병 걸려서 사고 나서 사람 죽을 수 있죠. 이 모든 상황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복습이었네요. 자, 오늘 말씀 진짜 짧게 할게요. 그냥. 자, 죄송해요. 왜 누가 웃어? 자,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뭐 솔직하게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니 지금? 예, 이거 불가능하고 이거 뭐 한 학기 하면서 이렇게 할 내용들이니까 불가능하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이마에 주름. 저거 자, 잘 보세요. 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오케이. 됐어. 오케이. 이제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해. 자, 이제 얘기하지 마. 자,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이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다 줄일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 어릴 때는 저 666이 바코드예요. 바코드. 그러니까는 바코드 보면은 이쪽 두 줄, 가운데 두 줄, 끝에 두 줄 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진 뭐 십진순지 뭐지 한튼 풀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온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마에 입맞은 자 이런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바코드를 받으면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과거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거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종말론적인 거니까. 근데 이마에 뭐 맞고 손에 맞고, 그게 오늘날로 따지자면 지금 미국에서 벌써 RFID 칩 받은 사람 있어요. 이걸로 다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가고 이걸로 뭐 먹을 거를 사고 해요. 알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미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손길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좋아하는 음모론,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이런 거 일루미나티.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니까 말하지 마 이제. 참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CERN이라든지 전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적 메시지를 봤을 때 여기에 이걸 받았을 때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는 성경의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에 칩을 받았을 때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도 성경의 논리가 깨지는 겁니다. 아니, 나도 받기 싫어. 여기에 받기 싫어. 안 받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걸 받는 것이 곧 구원을 안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전체적인 성경신학적 개념들을 아예 모르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코드고 여기에 심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받은 사람들도 꽤 있고요. 미국에는 이걸 실행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거였었습니다. 뭐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신상, 그래서 10가지 발가락 정체가 결국은 유럽 단일 뭐 국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역사상 적그리스도로 지목됐던 사람들, 뭐 이렇게 황제들을 이렇게 나오고, 뭐 나폴레옹과 히틀러까지 나오네요. 사실상 뭐 히틀러가 한 거 보면은 진짜 적그리스도 같긴 했죠. 그런데 그것도 맞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레이디 가가도 적그리스도로 지목됐었대요. 싸이도, 버락 오바마도. GD. 그러니까 이게 그쪽의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면은 이런 해석은 계속 나오게 돼요.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도 벌써 지금 뭐 메시아니 적그리스도니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잘 봐.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2-3년 내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면 지금 그들은 지금 거의 왔대. 여태까지랑은 다르대. 이미 왔고 확인이 됐대.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또 잘못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말고 또 누군가를 또 지목할 겁니다. 그거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건 과연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가, 지구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MDB 논문을 쓴 게 아마겟돈 연구예요. 리스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단순한 인류 최후의 전쟁, 물리적으로 있을 전쟁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논문에도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인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전천년주의가 뭐냐면은 그냥 다 제낄게요. 지금 시간상.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여기 있는 분 거를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건데, 자, 보시면 레이저 포인터로, 자,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 재림 후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 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전천년주의는 이게 신약의 교회 시대가 쭉 이렇게 펼쳐지다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7인 때 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럼 7번째 인 때면은 제1나팔, 제2나팔, 제3나팔, 제4나팔, 제5나팔, 제6나팔, 제7번째 나팔이 울려지면
대접들이 막 그냥 7번의 대접에 떨어지면서 막 엄청난 진노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고 요때 휴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휴거 들어봤죠? 휴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걸 요때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면은 성도들은 이때 휴거되고 또 잠깐만요. 누가 또 들어온다네. 이 타이밍에 누구지? 잠깐만요. you face. 한월조 들어오십니다. 한월조. 예. 예,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일그러진 얼굴. 자, 그 다음에 공중강림 하신 다음에 이 대접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때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다라는 게 전천년주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꽤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천년 왕국 설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제낄게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우리가 기기상 문제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잖아요. 요것도 제끼고. 자,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이 요한계시록을 순차적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이 모든 거를 그냥 다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보세요. 분명하게 여기 천년왕국이 지상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라는 어떤 이런 다른 천년왕국이 별도로 있는 개념이고 무천년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거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를 실제 천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장구하다라는 의미의 천이라는 숫자를 써서 그냥 신약시대 교회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무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의 7촛대, 초림부터 재림까지 7인, 초림부터 재림까지 7나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것도 나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장별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눈으로 빨빨 따라오세요. 죄송해요. 4에서 8장은 7인, 그 다음 7나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면 또 이제 7 재앙이 임한다라는 7 대접 이런 스토리들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누차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결국 17장과 18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읽어보세요. 준비 요거 시작. 바벨론 패망. 네, 결국은 바벨론의 패망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바벨론이 패망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은 긴장이 없는 완성된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그게 우리는 그날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을 센터에 놓고 이런 식으로 또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다 나중에 네이버 밴드에서 좀 보세요.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장별 구조도 그래서 뭐 하늘과 땅 이런 개념. 요건 너 그림이 내가 넣었지만 너무 무서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고요. 좀 무서워요. 예. 소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해서 앞자 따서 외우세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내용적으로 요한계시록 내용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7인이 있었고 자, 첫 번째 C를 떼, 뭐 다 뗐어. 7번째 인을 떼면 이제 뭐가 부러지는 거예요? 나팔. 네, 7 나팔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꾸 이렇게 되네. 나팔을 또 이렇게 불어. 그래. 7번째 나팔 불면 뭐가 또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 쏟아져? 대접. 예, 7 그릇 대접에서 이게 쏟아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으로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2 증인들이 나온 다음에 7 대접들이 부어지면서 이때부터는 무슨 진노가 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잘 봐봐요. 여기 대접들 한번 볼까요? 복한 헌대, 피가 된 바다, 피로 된 강과 물 근원, 뜨거워진 해, 짐승의 보좌 심판,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 전무후무한 지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다른 거라고 보세요? 한번 누가 얘기해 볼까요? 편안하게. 비유. 완전 비유. 아니 근데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비유. 그렇게 신천지들이 미혹하더라고요. 그럼 뭐에 대한 어. 비유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조동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조한월 전도사님. 저 지금 과자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쉬워요. 누가 좀 다른 분 얘기해 보실래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약간 예. 비유랑 실제랑 섞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음. 뭐 전후무후한 지진이랑 우박장은 충분히 있을 만한 얘기고 네. 있을 수도 있는 얘기고 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수도 있고 네. 뭐 뜨거워진 해도 분명히 해가 뜨거워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피가 된 바다나 피로 된 강과 물구나는 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든데 뭐 전쟁이 났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싶어서 네, 다 말이 되는 것 오케이.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견해 한번 누가 편안하게 얘기해 볼까요? 뭐야? 왜 아무도 안 얘기해? 고요합니다. 빨리 누가 얘기해 봐요. 다른 견해. 비유라고 아까 대부분 얘기했잖아요. 그럼 비유라고 하신 제가 분들 봤을 한번 때 얘기해 보세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왜? 한번 얘기해 봐. 비유. 비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뭔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약간 이런 거, 붉은 용 막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이나 막 이런 것들 보면서 그러한 강대함, 그러한 제국들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비유적인 비유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군요. 네. 네, 또 더 첨가해서 얘기하실 분? 저는 네. 그냥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실제로 보면 피가 된 바다나 피로 된 강 같은 경우엔 모세 때도 있었고, 그리고 뜨거워진 해는 뭐 요즘 말하는 뭐 태양 그 문제도 확실히 있고, 지진도 생각해보면 매번 볼 때마다 좀 큰 지진이 일어나면 전무후무한 지진이다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의 일들도 있었던 거 보면은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요한계시록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것들을 문학적 장치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피가 된 바다, 강, 해가 뜨거워진다, 뭐 아마겟돈 전쟁, 전무후무한 지진, 이거는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디에 이제 집중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거에 모든 촉각을 다 둔다라는 얘기죠.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러한 일들이 징조로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 현 시점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를 2번이나 치렀는데 근데 내각이 구성이 되지가 않았어. 근데 그게 40년 전에 있었던 라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있었던 각종 지진들 문제를 보면서 아하, 이거는 이제 이 대적들이 지금 다 부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다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부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아직은 맞지 않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쪽 신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개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그 마지막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개념들인데 그러한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는 큰 장르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결국 이것이 다 문학적 비유다. 왜냐면은 이것들이 기록되는 그 시점부터 약 한 뭐 200년, 300년 전부터 유행했던 것들이 묵시문학인데 전부 묵시문학에서 사용했던 이미 표현들이거든요. 묵시문학에 따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묵시문학에 다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큰 갈래의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해석들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에서 자기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해석입니다. 이제 제가 가진 해석은 결국은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안 합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죠. 알겠어.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소리가 들리면 제가 지금 집중력 이게 중요한 거라서 집중력이 깨져요. 지금 저기 소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왜 이것들을 이렇게 보느냐. 결국은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왜 신천지나 이런 데들이 오늘날에 득세를 했냐면, 그리고 신천지 이전에도 이런 세력들이 득세를 했었었냐면, 이런 거였다.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다음에 여기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러한 표현들이 전부 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이랑 다 연결지어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은 뭐냐면 1년, 2년, 반년, 3년 반.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이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은 평화협정이고 나머지 3년 반은 이제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어떤 그런 해석들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약이라든지 그 전에 묵시문학을 본다라면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특히나 666 같은 경우는 이 666을 이마 뭐 바코드라든지 RFID 칩을 받는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 문맥을 보면 666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은 이 RFID 칩이 사람인데 사람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비유와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서 재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과 이 종말에 대한 이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 25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겹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멸망할 거에 대한 것들 이거는 굉장히 묵시문학적인 표현들과 징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 마지막 종말 때 올 재림에 대한 묘사인데 이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징조도 모른다.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천년주의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해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점점 징조로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되는 거야. 이 징조로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됐네 다음을 준비해. 그럼 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재림할 때 됐네 이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부터 이후까지 무천년주의로 보면은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다 전부 그냥 그걸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얘기한 것으로 또 비유를 들어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결국 오시는 것은 재림은 어떻게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순식간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종말을 준비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짐작적으로도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666이니 이런 것들을 바코드니 RFID 칩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호도해서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DB 논문을 아마겟돈으로 썼던 이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고자 이제 썼던 거예요. 넘어가서 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별 구조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에서버, 두사, 빌라. 이것들은 전부 우리네 교회들에 대한 어떤 모델들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모범적으로 칭찬받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문제가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아예 배도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앞으로 계속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성도에 대한 얘기, 7장에 종려나무를 든 자 14만 4천.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는 12사도, 12 족장, 12사도, 12 곱하면 144, 1000, 영원한 상징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14만 4천. 근데 그것도 지금 넘어가니까 또 다른 것도 이론으로 바꿔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장에서 바벨론이 패망한 뒤에 19장에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곧 성도에 대한 표현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살자들이 누구냐면 성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자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은 뭐냐,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이 순교의 각오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순교자들은 이렇게 아직도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고, 두 증인이 죽고 한 여자는 헤이븐 여인은 순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도는 결국 죽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순교에 대한 주제적인 얘기가 있고,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바벨론이 패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패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핵심, 그냥 맨 마지막 정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에 대한 얘기로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화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한번 비교해보죠. 시작과 끝이냐, 수미상관이잖아요. 보시면 창세기,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이제 소리 음소거 끄시고, 자,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시면 돼요. 다시.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다스립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좋습니다. 창세기는요, 신부 하와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고요. 요한계시록은요, 신부를 그리스도에게 데려갑니다. 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스토리입니다. 19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죄가 사망을 가져왔고요. 요한계시록,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아무것도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창세기는 신락원이지 않습니까? 낙원을 상실했죠, 에덴이. 요한계시록은요, 낙원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는요, 속이는 자 사탄이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은요, 사탄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좋습니다. 창세기는요, 슬픔과 고통, 죄가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슬픔과 고통, 죄가 끝났다고 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만 믿고 따라가라. 예수님. 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그분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분만 따라가라.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이미와 아직의 긴장도 없어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더 이상 뭐 흐트러질 가능성도 없어요. 끝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전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창세기와 대립시킬 의도로 일부러 저렇게 배치한 것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논문을 쓰면서 어느 정도 거기에도 사용을 했지만은요, 요한계시록에는 직접적인 구약 인용은 없어요. 단 한 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세 단계가 있는데, 직접적 인용이 있고, 암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반향, 에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에코. 그러니까 다시요.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갖고 따옴표처럼 그대로 갖고 따오는 게 인용이라고 하는 거고, 암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대로는 아닌데, 들으면 저거 구약 어디 있는 건지 알게끔 하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에코는 뭐냐면은, 아씨,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아, 이거 구약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지금 있는 카페가 10시 마감이어서요. 예. 다음에 또 봐요. 예, 괜찮아요. 예. 개그 준비해 오세요, 개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근데? 아, 인용 암시 반향. 오케이. 반향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직접 인용이 한 개도 없어요. 구약의 직접 인용은. 하나도 없고요. 암시적인 개념도 적어요. 반향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시와 반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환상을 봐서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거기에서 계시를 받은 것만 이렇게 적용했다라기보다는 이미 구약적인 개념들이나 구약적인 이런 것들을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 사도 요한의 팀들은. 그 무슨 얘기냐면 그것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66권이 전체가 한 권으로 묶여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확실해요, 그건. 확실한데, 그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 한 권이 66권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예정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죠. 성경의 66권 최종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으로 두실 예정을 하신 거고, 그걸 통해서 창세기와의 수미상관처럼 딱 이루어져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들을 알게끔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경삼씨 답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오늘 이제 청사진 끝이에요, 오늘이. 헐. 아마겟돈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아마겟돈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 나중에 그 표현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써요, 그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스토리들이 마치 이제 전쟁처럼 묘사가 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나중에 제 논문의 마지막 제 3부에 이렇게 바벨론 모티프라는 거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력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결국 최종적으로 끝까지 싸워서 최종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따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통 문자 해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 하르 그러면은 산이고 마겟돈을 이거를 그 무깃도로 보여요. 이스라엘에 무깃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무깃도라는 도시에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성경 시대 이후로도 무깃도에서 전쟁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하기 좋은 땅이야, 사실. 그러니까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무깃도에서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인류 최종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문자 해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6, 7살 때 한참 맨날 보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와 인간 군대가 싸워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 싸움 이런 걸로 이제 옛날부터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겟돈은 보통 그런 전쟁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그게 아니라 전쟁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던 무깃도에 이거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이 최종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무천년주의로 보면은 그게 교회 시대 전체가 다 전쟁인 거예요. 계속. 천년왕국 그냥 계속 전쟁인 거고. 전천년으로 보면은 인, 나팔, 대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있고.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참 어려워요. 정답을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 보는 해석은 지양한다. 그 얘기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그 바벨론 패망에 관한 건데 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대접 다 나오고 나서 바벨론 패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성취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요한계시록 저자가 그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대립하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바벨론을 사탄이나 뭐 그런 악한 것들에 비유하고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그냥 하나님께 계시받은 거 그대로 썼을 수도 있고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는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성경 전체 통일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8분 4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명씩 돌아가시면서 한 1분 미만으로 느낀 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아니다. 이 화면 그러니까 요 화면 기준으로 할게요. 장인호 씨부터 그 다음 윤경진입니다. 네. 오늘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 사이에 저 좀 초코파이 하나만 먹어도 되죠? 네, 드셔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좀 되는데,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참여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안 돼서, 기회가 안 돼서 못 참여했다고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늘 올 때마다 배우는 것 같아요. 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배울 로마서도 열심히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앤톤윤. 네, 안토니입니다. 저도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2번째인데, 네, 오늘도 하나 배워가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저희가 다 같이 모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진.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거의 처음부터 계속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1년 동안 이제 배웠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 언어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경삼. 저는 오늘 딱 이게 제 뇌의 용량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바울 뭐 여행 다니는 거 딱 배울 때는 막 구체적인 거 나오고 모르는 단어 나오니까 바로 머리가 경직되면서 막
아무것도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거는 약간 진짜 겉핥기식으로 엄청 얕게 배우니까 그렇지. 네, 쏙쏙쏙쏙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막 들으면서 소름도 많이 돋고 이렇게 배치되는 거랑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랑 이런 게 그래도 처음 듣는 단어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다음 정세철이 또 나왔네. 정세철이 2명이야. 곽지명 간사님이요. 곽지명 간사님이요. 곽지명 간사님. 저는 이 성명청사진 처음 시작할 때 선택해서 처음 했던 첫 시간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잖아요.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에 저를 돌아봤을 때 물론 그 준비했던 과정들도 있지만 처음 들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되게 얻어가는 게 많은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자 했던 대표님의 그 의도가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꾸준히 오신 분들을 한해서 이제 들었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들었을 때 이게 어떤 틀을 그려주고 싶으신 의도가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기대했던 것만큼 정리가 됐다면 또 로마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형. 네. 청사진 계속 못 나가서 오랜만인데 생각해보니까 11기 상하쯤에서 제가 그 뒤로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고 하니까 되게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뭔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거의 못 듣고 매번 요한계시록 하면 형제사역단에서 대표님을 통해서 계속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조한월 전도사님. 네, 저는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잘 이렇게 듣지 못했지만 1년 동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조금 빼먹었지만 이렇게 다 들은 거 이렇게 생각해봐서 조금 빼먹었어? 중간. 예. 3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그래도 많이 들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삶으로 요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하니까 성경신학 같은 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해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고 성경신학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파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 네, 좋습니다. 조다윗은 나가셨고 홍석원. 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 복습하실 때 얼굴 좀 비춰봐요. 얼굴 좀. 네. 오케이. 제가 오늘 머리 잘라가지고 참 못생겼습니다. 알고 있어요. 늘 못생겼어요. 늘 못생겼어요. 그쵸. 늘 못생겼는데 네. 아까 목사님께서 쭉 복습하실 때 제가 참 여기 다니면서 얻은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쭉 복습하시면서 모르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니면서 진짜 많은 걸 얻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진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할 것도 참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솔직히 계시록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들으면서 배우면서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샘 온 PC가 누구예요? 정삼이에요. 왜 조경삼도 2개예요 대체? 이게 폰으로 보면 너무 뭐랄까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눈이 아파서. 네, 좋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내일 또 선거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또 투표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 자세한 내용들은 또 밴드에 올라와 있는 자료 보시면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시간 혹시 끊길 수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조경삼이 저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끊기면 그냥 끊기는 거고요. 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대개 나라와 보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Father. 세 번이요? 자, 또 놀려면 방 알아서 만들어서 놓으세요. 네. 다음